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산을 만납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에 걸린 것이 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이 산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가 막혀 있는 산, 그리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산, 그리고 세속화가 찾아온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의 느끼는 산, 그리고는 거짓 가르침과 불신앙, 더 나아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는 산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산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산을 단순하게 자연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앞에 가로막힌 거대한 장애물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며 또한 우리 예수 함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산이 옮겨지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나아가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고 병자도 고치기도 했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짜 믿음이 작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커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음의 이해로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양이 적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분명하고도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의지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늘 가지는 마음이 있죠.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과 그동안 닦아놓은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인간의 경험을 통하여 나올 수 없습니다. 결코 인간이 그동안 닦아놓은 노하우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나의 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 1차 기한을 통하여 바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이 성전을 재건하였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경험할 땐 산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다 땅으로 귀환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스룹바벨 그리고 그 가운데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졌던 기쁨과 감격은 아마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격스러운 기쁨의 순간은 잠깐뿐 실제 스룹바벨이 가졌던 장애물이요 산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제2성전 즉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큰 장애물이요 산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후 4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스룹바벨이 생각하는 이 거대한 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그런 장애물 같은 산을 생각하고 있는 스룹바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은 그 산은 평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교회 되었기에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는 또한 이 일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자라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어떤 영혼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요, 수고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무능력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산을 옮기는 능력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이 옮겨지는 역사는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겨자씨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이기도 했죠. 겨자씨 하나알 같은 교회. 오늘 말씀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못한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잖아요. 그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게 겨자씨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 즉 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더 커져야지만이 이 산이 옮겨질 수 있어라고 우리는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크고 작음의 이해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 말씀의 의미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고, 우리 믿음이 커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늘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해시켜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권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믿음이 더 커져서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라는 고백이 있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때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대한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벌벌벌 떨었던 바로 그 룰렛의 장수 골리앗. 골리앗은 실제 어느 누구에게든지 거대한 산과 같았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키로 보나 또 이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보나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위세에 눌려버리는 그러한 골리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반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외치며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바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무너진 이유는 그러면 다윗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 다윗이 아주 용맹스럽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해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주축이, 모든 핵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이전의 경험, 이전에도 고쳤으니까. 아니, 방금 전에도 한 사람을 고쳤으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 정도야 뭐 이러면서 얕잡아 보면서 아마 그들의 경험했던 일들을 의지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함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요. 또한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산이 옮겨지는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병행 본문이 되는 게 똑같은 내용이 복음서 가운데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병행 본문이라고 말하죠. 병행 본문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가보면 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결국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신 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마술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기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이요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의 역사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어때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힘들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다 삶이 힘들다는 얘기밖에 없고 주변에 보여지는 거나 들려지는 소식들도 보면 어떤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우리가 그냥 그렇잖아요. 분별도 쉽지 않고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내용들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도 또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또한 교회되었기에 교회되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것이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그 어떤 무엇인가의 부족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요 믿음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하죠. 세상에 요즘에 좋은 것들 많으니까 세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서 필요할 때만 아니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그게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부족하지만 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산이 옮겨지는 역사는 복음이 전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가장 큰 산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가장 큰 산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산이다라는 거.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들이 다 우리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산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심판을 이기신, 지옥, 아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주님. 그러므로 골로새 2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그 거대한 장애물인 죄라는 산을 우리로부터 지우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사 우리를 생명되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산이 옮겨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산이 옮겨진 것입니다. 사망의 산이 옮겨진 것입니다. 정죄하는 산이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경험해야 되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병고침, 그 어떤 다른 또 어떤 기적 같은 역사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불쌍한 영혼, 피폐된 영혼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 즉 죄인이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경험해야 될 바로 가장 큰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큰 산이 옮겨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이 옮겨지는 역사는 끝까지 인내할 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산은 하루아침에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요셉,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늘 때마다 때를 기다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기다림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그 때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즉시 없애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절망하고 실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하늘을 막 쳐다보면서 그랬던 적이 참으로 많았었는데 바로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시간들을 지냈고 또 지금도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간과 모든 기다림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를 연단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경험하시죠? 하지만 때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인내는 결국에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가요?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삶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또
뒤를 돌아보면 낙심하는 일들이 막 코앞에 닥쳐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또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세상이 요구한 가운데 있어서 안 됩니다. 오직 세상을 향해서 계시하시는 그 놀랍고도 신비한 또 완전하고도 순전한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우리가 있다 보면 갑작스럽게 뭐 여러 가지 휘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에도 산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산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어떤 산보다도 아니 비교 불가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로 인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보다도 누가 크셨어요? 하나님이 크셨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쫙 갈라지는 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여리고성보다도 하나님이 크셨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이 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조롱하는 저주의 십자가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크신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것을 성경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초능력의 발현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가운데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노라라는 선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함께 교회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산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산이 옮겨진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예수 함께 교회가 되며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